6월 19일 월요일. 한 달란트의 재능. 나이가 차고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유력자인 친구를 어렵게 집으로 초대해 아들의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청년을 불러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에 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수학은 좀 하니? 아니요, 수학은 예전부터 잘 못했습니다. 그럼 회계도 못할 테니 은행도 안 되겠군. 과학이나 역사 혹은 그 밖에 내세울 만한 특기가 있다면 뭐든지 말해봐라. 청년은 남들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굳은 아버지의 친구는 마지못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내민 쪽지를 본 아버지의 친구는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글씨 하나는 잘 쓰는구나. 사소한 칭찬이었고 일자리를 구했다고 연락을 주지도 않았지만 이 지나가는 듯한 칭찬으로 인해 청년은 자신도 어떤 일이든 하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몬테 크리스토 백작을 쓴 프랑스의 대표 작가 알렉상드로 듀마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의 재능도 분명한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늘의 만나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큰 복을 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능력과 재능에 감사합시다. (6월 20일) 화요일. 목소리를 사용한 봉사. 8살 때부터 말을 더듬었던 리사는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는 사회생활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어 치료를 받고 어려움을 극복한 리사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 상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 자신의 말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이 말 주변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물으시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시며 모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세도 계속 씨름하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와 동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고 자신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할 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감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말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찬송 211장 나의 생명 드리니.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소서. 아멘. 6월 21일 수요일, 그 이름을 믿기에. 1914년 영국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구인 광고가 실렸습니다. 모험과 구함, 어렵고 보수도 적고 혹한의 추위에 몇 달간 어둠이 지속되는 곳으로 함께 떠날 모험과 구함.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음. 하지만 성공하면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어니스트 세클턴, 벌링턴가 4번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만 이 짧은 광고를 보고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97대 1의 경쟁률이었기에 훗날 이 광고는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광고문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셰클턴은 이미 남극점 탐험으로 이름이 알려진 모험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고의 내용보다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이름을 믿고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의 능력을 줄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숱한 어려움을 감당할 이유가 되듯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의 만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확실한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능력을 꼭 붙듭시다. (6월 22일) 목요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대형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려고 멈추어 서 있던 한 부부가 그림 아래에 열려있는 물감통과 붓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그것을 누구나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미완성 작품으로 짐작하고 물감으로 몇 번 색을 칠한 후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림의 재료를 완성된 작품의 일부로 여겨 그곳에 의도적으로 전시했던 것입니다. 미술관에서는 사건의 영상을 검토한 후 그것이 오해로 빚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옆에 큰 제단을 쌓자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정한 유일한 장소가 성막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에 강 서쪽에 거주하는 지파들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들은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의 영적, 혈연 관계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다행히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정황을 파악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동기를 분명히 아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시거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수아 22장 22절.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기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고 겸손히 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6월 23일 금요일. 내 눈에 들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의 입구에 아무도 쓰지 않는 공터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공터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버리더니 마을 입구부터 공터에까지 쓰레기가 쌓여 외관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 중 60여 명이 의견을 모아 공터에 CCTV를 달아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구청은 탄원서를 받고 나서 며칠 뒤 CCTV를 달았는데 깜빡하고 주민들에게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CCTV를 분석해 쓰레기 무단 투기범을 붙잡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총 20명 정도였는데 그중 13명이 탄원서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CCTV를 달아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도 놀라운데 CCTV가 설치됐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쓰레기를 버렸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뉴스에도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남의 거짓말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직해야 하고 남의 불의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의로워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회를 탓하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오늘의 찬송.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오늘의 만나. 내로남불이 아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소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삶을 삽시다.